할렐루야. 9월 1일 월요일 노동절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1장, 구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노동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받은 그 벌로 인해서 노동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벌이 아니고 우리가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참된 축복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노동을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 맡겨진 일터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런 신성한 그 노동의 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또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시작할 텐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의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피 레이버 데이. 오늘은 9월 1일 미국의 노동절입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사시면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오늘 일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오늘만큼은 주님과 함께 어디 있든지 주님과 함께 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부터 우리 교회 큐티인 책자와 또 새벽기도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라는 호칭으로 시작됩니다. 데오빌로, 헬라어로서 그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그 수신자를 데오빌로 각하라고 한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도왔었던 그런 동역자로서 그가 직업이 의사였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이공계 학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헬라어 원문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진 그 원문을 보면은요, 다른 어떤 신약 성경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버케이블러리 어휘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수많은 여행이 나오고 수많은 또 시츄에이션과 또 뭐 생물들 이름도 나오고 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이제는 이 복음서를 유대 지역을 뛰어넘어서 헬라 문화권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저자 누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 시대와 문화에 맞는 복음 증거자들을 세우셔서 그때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누가는 먼저 사도행전에 앞서서 기록된 그 누가복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죠.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아주 정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여기 보면은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두려워서 숨어 모여있는 그런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 또 갈릴리 호수에 나타난 베드로 제자를 다 포함하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놀라운 또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40일이란 그게 굉장히 눈에 주목이 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다는 거는 다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심과 그런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또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40일이라는 것을 쓴 그런 이것을 기록한 누가의 그 의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그 순환과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사항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 1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동행하시고 또 복음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다음에 그 죽음을 보고 도망간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여서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특별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 제자 도마에게 못 박힌 손과 창으로 찔린 허리를 만지게 하신 사건. 그리고 또 아주 또 유명한 사건이죠.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제자들이 다 이제 포기하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그런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본인임을 나타나시고 또 그들을 다시 부르셨던 그 사건. 어쩌면은 이런 기록 외에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신 사건들이 기록이 안 되었을 뿐인지 아마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정말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런 순교에 참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직접 예수님께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냥 보고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을 목격했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것을 또 그들이 보았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컨펌해 주시기 때문에 40일 동안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에서 증거되었던 예수님의 행전이었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전이었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복음 증거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성경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곧 열방, 그 헬라 제국과 모든 야만과 모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다른 내용들과 구분되기 위해서 빨간색 활자로 찍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사복음서에는 거의 모든 것이 대부분이 빨간 글자이지만 사도행전 1장에 그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지 말고 여기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들이 성령을 세례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여전히 제자들은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성령 세례를 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역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 다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쫓아다닐 때 예수님의 큰 능력과 권능으로 뭔가를 이루실 그 야심이 살아났는지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언제는 도망갔다가 언제는 또 예수님 부활하니까 또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 볼 때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런 제자들한테 모든 사역을 맡기고 떠나가셔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깝깝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다음 주에 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9월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정말 왜 그러십니까? 여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라고 얘기 안 했는데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이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과 똑같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그런 질문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언제 철이 듭니까?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으면 알 바 아니면 알면 않으면 되잖아요. 왜 자꾸 그 날을 계산합니까? 왜 그 날을 추측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2단 되고 3단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모를 때 오실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언제 올 것이라고 한 때는 절대 안 오실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알 바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다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면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삼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예전에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겠다고 불 세례 받겠다고 막 기도원 가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한결같이 그러시더라고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그 능력 받아서 뭐 하려는 거예요? 보면은 물론 그 성령 받아서 병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또 능력 받아서 또 병 고치는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고 방언을 할 수 있는 능력, 또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 영 분별하는 능력, 뭐 이런 등등 이런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그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죠. 내가 병 고치는 능력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방언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병 고치는 능력이 없어도 그런 방언을 못해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성령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 타문화권에 가서 고생합니까? 미국 이민 오는 것도
사는 거 힘든데 미국까지 와서 또 살다가 또 성령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 같은 정말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나에게 큰 삶의 목적이고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권능 받으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이웃에게 온 열방에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승천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 증거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완전히 맡기고 가십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변화산상에도 두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두 천사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인지 천사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뭐예요? 등에 날개가 두 개 달렸으면 천사죠. 안 달렸으면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은 날개가 달린 존재로 나타나는데 등에 두 개 달렸으면 천사고 엔젤이죠. 천사가 네 개, 날개가 네 개 달린 천사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그룹,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그러죠. 체루빔이죠. 그룹 천사도 있고, 근데 또 날개가 6개 달린 스랍 천사도 있습니다. 세라핌이라는 두 개든 네 개든 6개든 어쨌든 간에 그들은 날개 달린 천상의 존재가 아니고 두 사람이라고 분명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상당수의 그런 신학자들은 변화산상에 나타난 그 사람이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알아봤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아닌 이 두 사람도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하는데 저도 그 주장에 좀 동의합니다만 이 두 사람이 얘기하죠.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호련히 다 맡기시고 복음 증거의 과업을 다 맡기시고 떠나셨지만 떠나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집니다. 이제 제자들은 다시 모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다락방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려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하면서 가룟 유다를 뺀 12제자들이 다시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함께 모였다고 나와 있죠. 14절에 보면 이 여인들과 함께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디서 그랬습니까? 다락방에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다락방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희 교회가 다락방이라는 말을 쓰는 그 이유를 아시겠죠? 뭐 하려고? 함께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다락방. 그런 다락방에 소속하게 되시기를 한 명도 예외 없이 소속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 받기 위해서.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소속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제자로서의 사명에 행해졌다면 다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확인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시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셔서 그래서 권능을 받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하루,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복음서를 통하여 천국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시고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복음의 확신을 가져서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제자들이 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사도행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믿음의 전승으로 신앙을 이어받아 2000년 동안 온 세계 이방과 또 야만인과 모든 세상 구석구석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올라가심을 보여주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시리라 하는 그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직도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 또 그들을 또한 복음을 거부하는 또 열방의 수많은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들에게 복음이 다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정말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온 세상 가운데서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ANC 성도, ANC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